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요, 좀 우리 성도들이 무서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늘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도 무서울 거예요. 한번 좀 위로하시면서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밝게 말이죠. 네. 갑자기 천사로 바뀌었네요. 자, 우리 교회 러브 비전 우리가 4주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Legacy of Faith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가정의 회복 One Family, One Communit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요. 지금 나오는 이 일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살, 성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이혼, 낙태. 이것들의 공통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한 파괴일까요? 생명에 대한 파괴죠. 생명에 대한 파괴.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말한다면 그것은 가정에 대한 파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사탄은요, 이 생명의 파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파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본 단위는 우리의 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먼저 그 한 개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그리고 성 정체성을 흔들어 놓아서 우리 개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오늘날 이 미국 사회에 몇 개의 성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임씨, 김씨 이 성 말고요, 젠더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112개의 성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이 두 개의 성이 아니라 112개. 이게 통계가 2017년 다르고 2019년 다르고 2020년 다릅니다. 매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남자였다가 오늘은 반이었다가 트랜스젠더였다가 뭐 기분에 따라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또 가정은 우리 부부로 이루어져 있죠. 사탄은 우리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깨려고 합니다. 이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결합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생명이 탄생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도 어떻게 할까요? 낙태라는 방법으로 생명을 없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죄보다도 이 생명을 파괴하려는 낙태나 동성애에 관한 법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가정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바로 생명을 낳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창조의 행위를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인 것이죠. 가정은 생명을 낳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가정이 생명을 낳는 모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는 바일 줄 압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탄이 생명을 공격하고 왜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일까? 이 그림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휴머니즘 진영입니다.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른쪽은 우리들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의 그 포문, 그 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무엇을 향해 지금 포를 쏘고 있죠? 세상이 띄운
마귀가 띄운 풍선들을 향해 있죠. 그 풍선들은 우리가 조금 전 말씀드린 생명과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낙태, 동성애, 안락사 이런 이슈들이에요. 그 사이에 세상은, 마귀는 그의 포를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파운데이션을 향하고 있죠.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무엇입니까?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라고 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슈들, 낙태니 동성애니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는 사이에 사탄은 지금 우리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려서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파괴의 이야기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 베들레헴 그곳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 벳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풍요로운 땅이었죠.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흉년,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향하게 됩니다. 잠시 거주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그 뜻을 저버리고 그 땅 모압 여인들을 취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눌러앉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10년의 사이 동안에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그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야말로 기근을 피하려고 갔던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힘없는 세 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이죠. 자, 왜 나오미의 가정은 이런 큰 불행을 맞게 된 것일까요? 왜죠? 왜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이런 큰 불행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그 불행의 원인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떠났던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자세히 보면 그 기근 속에서도 끝까지 그 약속의 땅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헷세들을 믿으면서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의 뜻이 무색하게 그의 자녀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자 그의 가정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문제들, 흉년보다 더 큰 흉년, 더 큰 고통이 닥쳐오고 맙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마저 죽고 그 가정은 모든 것을 잃게 되어버린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룻기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할 도전인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신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꼭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흉년이 우리 삶 가운데 등고온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정을 상관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들은
마구마구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 와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이스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지 나이스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나이스, 좋은 게 좋은 거야, 모든 좋은 것만 주시는 나이스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이스한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도 주세요. 그 어려움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고통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 언제나 나이스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존립, 그 기반은, 존재의 기반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내시고 물속, 불 속에서라도 우리를 구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죽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못 믿고 있는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함께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영혼은 안전합니다. 권사님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37편 말씀인데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37편을 언제 기록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갔을 때 아비멜렉 왕 앞에서 갑자기 자기를 알아보거든요. 저자가 다윗이라고. 그때 돌변하면서 미친 척했던 그 순간이에요.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그 블레셋의 칼로부터 살아나왔을 때 이후에 적었던 시인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완전히 넘어진 거죠. 하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다. 왜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다윗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유에서건 우리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어떠한 이유가 돼서건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엘리멜렉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것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가족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가장으로서 무언가 했어야겠죠. 하지만 가장으로서 정말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끝까지 붙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았던,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나오미를 붙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한 가정이라는 오명을 갖고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그야말로 아무런 이제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를 낳아줄 수도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그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결국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마는 나오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았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룻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와 룻 이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별로 안 좋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와 룻의 관계, 이 둘은요,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죠. 그냥 이렇게 갈라서면 그 순간부터 뭐 카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남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만날 일도 없고 얼굴 볼 일도 없습니다. 이들을 가족으로, 이 두 사람을 가족으로 엮어준 유일한 연결고리는 나오미의 아들이자 룻의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연결고리가 사라져버렸죠. 더욱이 룻에게는 자식조차도 없었어요. 이제 서로 돌아서면 이들은 그야말로 평생 마주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필사적으로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붙잡아요. 여러분, 가족관계는 철저히 피로 묶여 있습니다. 혈연, 피가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혈연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같은 가족이지만, 여러분들 가족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이지만 피로 연결되지 않은 관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분명히 혈연 관계죠. 하지만 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부모라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엄밀히 말해서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에게 막 찾아와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셨어 하면서 그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졌으니 요셉이 그들을 해할 거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일촌이라고 하고 형제 사이를 이촌이라고 말하지만 부부는 뭐예요? 무촌이죠. 무심이 아니고 무촌입니다. 무심한 남편. 무촌입니다. 무촌. 근데 이 무촌이라는 말은 가깝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촌수가 없다는 거예요. 촌수가 없으니까 내일 헤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할래려면 큰일 나죠. 네, 무촌. 그냥 남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들 쉽게 헤어지나 봅니다. 하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 아들 혹은 그 남편이 없으면 그냥 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족에게 있어서 이 연결고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그 연결고리가 사라져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이 룻은요, 이 룻은 그 희미해져가는 가족 관계를 자기 남편에게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혈연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1장 말씀, 우리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슬라이드를 일부러 안 했는데요.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기의 연결고리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혈연 관계가 아닌 가족 관계는요, 어떤 끈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 관계의 연결고리를 돈에서 찾습니다. 에이, 그래도 나이 들면 돈이 있어야지 자녀들이 찾아오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나 뜨끔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두 눈 크게 뜨고 이 1장 16절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우리 가정을 묶어주는 연결고리는 혈연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혈연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가족도 예수의 보혈을 지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수의 보혈 아래 있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를 묶어주는 연결고리는 하나님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보혈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보혈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가 한창 진행될 즈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족들마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회복의 핵심입니다. 결혼했다고 모든 가정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묶어 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고요?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 가정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혈연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를 만든 지금 장본인은 나오미예요.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무런 노력이나 공로 없이 거저 받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모든 것을 메스업 시켜버린 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파괴되어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지 보십시오.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 그 이름은 기쁨이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이죠, 절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저 며느리 룻이 곁에 있다는 것만이 약간의 위로가 되었을 정도였지 정말 죽지 못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룻이라는 존재, 우리로 치자면 죄송하지만 베트남 며느리, 사실 그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나오미가 룻에게 무언가를 기대했을까요? 나오미가 룻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그를 함께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혼자가 아니니 외롭지는 않겠다, 그 정도였겠죠. 오히려 사실 고향으로 들어가는 이 마당에 룻이라는 존재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짐이에요. 수치예요.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 사람들의 정죄도 버거운데, 어이구, 저 사람 이방 며느리 얻었대.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할 주범이 바로 룻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더더욱이 두 자부를 자기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짐으로 생각하고 수치로 여기고 상처로 여겼던 그 룻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룻 입장에서도 보면 나오미는 어떤 대상인가요?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부양자예요. 자기 고향 땅도 아니고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는 그런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마다 않고 젊은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베푸신 헤세드입니다. 룻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 그래서 훗날 마을 사람들이 룻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4장 15절에 오늘 읽은 것처럼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축복했던 것이죠. 7 아들보다 귀한 자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 헤세드의 빛을 그에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은 금이가 있다. 하지만 빛은 그 금으로 들어온다. 모든 것은 금이가 있다. 빛은 그곳으로 들어온다. 빛은 삶의 금이 간 그곳, 상처나고 아픈 그곳을 통해 들어옵니다. 룻이라는 금을 통해 나오미의 삶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나오미를 극진히 섬깁니다. 날마다 먹을 양식을 가지고 그를 배부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업을 일으켜 세워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이 룻을 칭찬하면서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이 인애가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놀랍죠. 나오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혀 기대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룻에게서 이런 놀라운 헤세드를 경험하리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룻은 기대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훗날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나오미를 룻을 향해 보아스가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며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룻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며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룻기의 주제를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내 또 하나의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보아스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룻의 헤세드가 보아스의 헤세드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 모르는 책임을 집니다. 망한 친족을 위해서 자기 돈을 내주면서까지 나오미의 기업을 되찾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동안 그 법을 몰라서 엘리멜렉의 집을 돕지 않았을까요?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나서게 되었을까요? 룻에게서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안에 잠자고 있던 그 열심과 신앙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사랑과 열정과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끊어질 것 같았던 나오미의 가게는 보아스를 통해 면면이 이어집니다.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를 통해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납니다. 아니,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리고 다윗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을 통해 보이신, 보아스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었던 나오미 가정 가운데 헤세드를 비추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나오미 가정에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이방 여인 룻을 통해 그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수치인 줄로 알았던 룻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룻의 헤세드는 잠자고 있던 보아스의 헤세드를 깨워주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오미의 가정을 품고 그 기업을 대신 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헤세드를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윗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 하나님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으면 우리의 가정은 회복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